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한 거죠. 근데 그 말씀 보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 육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혼은 눈에 보이진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우리 어떤 감정의 영역들, 생각의 영역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혼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요, 만질 수 없고 뭔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감각적으로 훈련된 삶, 감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삶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영이 아니고 혼과 육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주 보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자꾸 안 보면 우리 생각에서도 멀어집니다. 우리 영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영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 나는 영인데 영이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살아간다. 이게 정확한 인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존재. 이게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동물에는 영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영적인 존재인데 정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혼적인 삶, 육적인 삶, 이게 주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 이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육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우리 혼과 육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영이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볼 때 저 사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영은 점점 우리가 성장하게 될 때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주도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주도해가는, 바로 그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혼과 육보다는 영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는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우리의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이 영이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영이 주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혼과 육이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혼과 육이 오히려 우리 영을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럼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감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능욕을 받게 된다면 그건 우리의 영과魂과 육에서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영은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고난받고요, 멸시를 받고 능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받는 것은 우리 혼적인 영역과 우리의 육신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상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영은 어떨까요? 우리 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하는 것은 그게 우리의 혼적인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의 영과는 상관이 없는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나는 그 감정이, 때로는 육신이 이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내가 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혼과 육이 우리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고난을 받고 때로는 멸시를 받고 능욕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감정은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싫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뭔가 싫어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 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아니라 뭔가 진짜 나는 싹 빠져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반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오고 이렇게 또 우리의 감정은 그 반응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영이 성장하게 되면. 근데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정적인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감각적인 것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삶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바꿔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사고로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영이 성장하고 우리의 혼과 육을 영이 주도해 갈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고, 때로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를 수 있고 그걸 바꿔치기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감정을, 불쾌한 감정을 기쁨으로도 바꿔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능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와는 많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40절과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40절과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고난받고 멸시받고 능욕을 받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자체를 기뻐한 거야. 여러분, 사도들이 뭐가 잘못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대우받는 거, 고난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사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 멸시, 능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40절에 보면 사도들이 채찍질까지 당했다,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과 멸시, 능욕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그런 고난,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잘못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누군가 옆에서 막 나를 들쑤시면 우리는 어떤 반응합니까? 화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에이가 안 하고 그냥 집어쳐버립니다. 안 하면 되지. 내가 왜 이 일 하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 그게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받고 멸시받고 능욕을 받아요. 그럼 사도들의 반응도 이거 안 하면 되지. 내가 왜 이걸 하면서, 왜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게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멸시, 능욕 이런 것들을 왜 걷어가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건요, 그들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의 사람이었다면,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절대 기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감정이 상했고, 당연히 그럼 육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한 감정이 그대로 표출될 것이고, 그럼 육신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을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을 받아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상하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가고 있는 바로 사도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바라보는 건 뭘까요? 사도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떤 고난을 바라보고 멸시를 바라보고 능욕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들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그들도 영을 통해서 혼과 육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와는 달리 그들이 불쾌하지 아니하고 그 상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에 집중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될 전도 대상자들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자신들의 어떤 감정을 바라봤다면, 감정에 집중했다면, 또한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했다면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께 집중했고, 복음을 들어야 될 전도 대상자들에게 집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힘들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됐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멸시를 받고 능욕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기뻐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복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지금보다 더 큰 핍박이 자신들에게 몰려올지 그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전도의 문이 막히기 전에 자신들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에게 기쁨인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때와 장소 많이 가립니다. 지금은 아니지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때로는 이런 장소에서는 아니지, 우리는 많이 가려요. 근데 사도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땠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몰려오면,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베세다 연못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다가 보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아요. 그게 지름길인데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수가성에서 그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처럼 바로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길에 다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고 전한 것은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걸 지금 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복음의 현장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멸시가 있습니다. 능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그 복음 전할 때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 어려움은 작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어떤 무게감, 이것은 지금 사도들이 당했던 이런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참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시도하려고 하면 뭔가 불편한 거죠.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아니 다음으로 밀어버려요. 머뭇머뭇거립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거죠. 복음 전함의 현장에는 언제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편안함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불편함들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적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고 뭔가 머뭇거리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지금 사도들은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기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머뭇거리고 그냥 다음으로 밀어버리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 그렇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보다는 나에게 다가오는 상대방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 상대방이 가져다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고난들, 멸시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도 그 당시에 자신들이 겪는 고난에 집중했다면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했다면 매맞는 것에 집중했다면 아마 그들도 복음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아무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힘써도 완성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주저했고 때와 장소를 가렸고 매우 불편했고 힘들어했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한번 시도해보는 거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렸던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 전함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나요? 오늘 열매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과정에 충실할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서 그 모든 고난, 모든 능욕, 그 수치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받으셨어요. 나 때문에 겪었던 예수님의 수치에 비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 수치, 멸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나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 우리 이것이 영광을 하시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빠를까요?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낸다면 복음 전함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지 않았고요. 복음 전하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맡긴 거예요. 인간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도 전하지 않아요. 인간이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진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또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큰 상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걸 할 때 상급이 가장 클까?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놀라운 거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전도자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서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 현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됐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됐든, 내가 친구를 만나는 그 장소가 됐든, 그곳이 바로 복음 전도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가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복음 전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되지. 우리가 핑계거리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에는 때와 장소가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때와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그 좁은 지하철 공간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셨을 겁니다. 그런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거부감을 드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고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농사를 지을 때 그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 전도지를 가지고 농사 짓는 현장으로 복음 전하러 온답니다. 굉장히 열정이 있죠. 근데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농번기 때 보면 눈꽃 뜰 수 없이 농사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복음 전도지 가지고 와서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농사 짓는데 바쁜 사람이 있다면, 그래, 요즘 흔한 드링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드링크라든가 그런 부분 좀 얼마 안 가니까 그걸 사가지고 가서 그냥 거기다 갖다 놓으면서 그냥 수고하라고 그 한마디만 하고 가도 오히려 그게 전도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종이로 된 전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전도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전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직장과 사업장이라며 내가 친구를 만나고 있다며 그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나는 영인 거죠. 혼과 육, 물론 나 맞습니다. 내 자신 맞은 거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능욕을 받고 이 부분은 우리 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 영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멸시가 오고 능력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합니다. 우리 영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오고 멸시가 오고 능력이 올 때 우리 영은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우리가 그걸 견뎌갈 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나쁜 일만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항상 나쁜 것은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항상 나에게 괜찮아, 나는 좋아, 나에게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귀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나가고 있다 할 때 마귀는 항상 우리의 허점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바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멀어져 있을 때, 신앙적으로 많이 다운됐을 때 마귀는 우리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 괜찮다고 할 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은혜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아예 복음에 관심이 없다면 마귀사탄 우리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줘도 마귀사탄은 자기 목적 달성하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에 초점 맞추고 예수님 앞에 초점 맞추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와도 멸시가 와도 능력이 와도 우리가 그걸 견디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당연히 어려움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 견뎌갈 때 우리의 영은 기뻐하는 거고요. 우리 영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기뻐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면 우리의 상급은 또 하늘나라에 더 많이 쌓여지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앞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도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걸 견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항상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 있고요. 나쁜 것이든 항상 좋은 것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떤 걸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전도 현장에 좋지 않은 걸 바라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동일한 곳에 우리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바로 예수님 당연히 계시죠. 성령님 당연히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죠. 그 무대에 또한 누가 있습니까? 복음 들어야 될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무대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그 현장에는요, 고난과 멸시, 능욕이 함께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은 당연히 고난, 멸시, 능욕 이게 바라볼 것이고, 우리의 영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고난, 멸시, 능욕보다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고, 전도 대상자를 바라볼 것이고, 바로 우리의 상급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전 된자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었지만, 멸시가 있었고 능욕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 주님을 바라보고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도의 길을 주셨고,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견디면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의 전도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시면